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해방이 돼서 1차로다가 42,360명이 이스라엘로 향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뭐 1,000km 이상 되는 아주 먼 길인데 옛날에 뭐 짐승도 데리고 아이들도 데리고 짐 뭐 가구 이런 짐들 뭐 필요한 거 살 것들 가지고 이사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길도 좋지 않고 맹수도 있고 도적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말할 수 없는 힘든 길인데 그래도 기뻐서 즐거워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모여서 산 것이 아니고 아마 자기들이 옛날에 살았던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이니까 6개월 동안 흩어져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옛날 고향이라 그러지만 얼마나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낯설고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황폐화된 곳도 많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났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들이 아주 그냥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열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그래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한 마음으로다가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제사장 예수아와 또 총독을 역할을 하던 스룹바벨을 앞장 세워서 뭘 했느냐. 일제히 모여서 2절 끝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더라. 성전 건축하기 전에 성전 건축은 이게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니까 제단 하나 싸서 거기다가 제사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부터 드렸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번듯하게 성전 건축하고 좋은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제단 하나 쌓고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옛날 애들 사각개짝 하나 올려놓고 예배 드렸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요.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3절에 그 우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70년간 틀어놨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고 견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때 예배 드릴 때 6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지대 기초도 못했다는 기초도 못한 상태에서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사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서 7절에 가보면 이제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해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비로소 목수 석수는 이제 일꾼들을 장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향목과 같은 이제 제목들 재료들 건축 재료들을 준비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2년 둘째 그러니까 두 번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1년 2개월 만에 시작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곱째 달 됐을 때 예배부터 시작하고 그 후에 해가 바뀌고 1년 2개월 됐을 때 공사 시작을 했으니까 한 7, 8개월 동안은 예배만 드리면서 준비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 시작할 때 8절 9절에 이제 스룹바벨의 앞장서 여기 이제 보면 8절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앞장섰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예배할 때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 순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배할 때는 제사장이 앞장서고 건축할 때는 총독이 앞장서고 그 직무에 따라서 앞서는 사람이 좀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일꾼들을 감독하게 했다.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 이제 어떤 규모나 또는 이제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니까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공식을 하는데 10절 11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어요. 전에 세웠던 솔로몬 성전의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턱없이 적고 보잘것없어서 그거에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는가,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이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2년 동안 철거가 늦어져서 기다리다가 까부러질 것 같은 그때 성전 기공식 할 때 그때 감격하고 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쓰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노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첫 성전을 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감격도 감격이려니와 이제 자기들의 잘못으로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다 무너지고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또 감격도 있고 또 이제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이게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후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다 복합해서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니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래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아마 입장은 새로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성전 재건을 하는 기공식이 열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3장의 내용 중에서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예배부터 회복이 되고 예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꾼들이 마련되고 사실 돌아올 때 석수목수 같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장만하려면 꽤 힘들었겠죠. 사람이 준비되고 재료가 준비되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의 어떤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공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공 예배 이게 뭐 교회를 성전 건축하는 거니까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부터 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모든 행하는 일들 사업을 하든 뭐 직장을 하든 뭘 하든 좌우지간 학교를 들어가든 뭘 하든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열어놓아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죄를 져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고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축복하실 수 없도록 막아놓고선 복 안 준다 그리고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도록 막아놓고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힌 다음에 흐러지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배하고 관계를 열어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죄악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오래되면 굳어져 가지고서 뭐가 원인도 본질도 뭔지 몰라요. 신앙은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열려지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관계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막히면 그 다음엔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가지고 영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막혀 있고 엉어리져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해야, 그래 해결하지. 다른 거 아무리 돈 갖다 준다 뭐 한다 그래도 하나도 기쁘지 않다 말이죠. 이걸 잘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지 이걸 성찰하시고, 예배하시면서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열려져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 임재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느껴지고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관계를 열라 그런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죄 짓고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혔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다가 막아놨던 죄악의 담을 흘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위임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관계가 열려져야 된다. 이걸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관계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별로 중요한 것 같이 생각 안 해서 그건 그냥 놔두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일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라도 하신다면, 여기 예수아나 스룹바벨이 앞장섰지만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죠. 고레스 왕도 감동을 하셔서 움직이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를 잘 하시고 쓰임 받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까지 하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들 하시지 말고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지 않고 힘들다 어렵다 회피했으면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다 죽었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모습만 보면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남는 게 뭐 있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세상 나라 차원, 육신의 차원에서 분별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게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존재의 회복이 있게 되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하시지요. 그렇게 됐어야 된다 말. 지금까지 그걸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가슴이 그냥 뜨겁게 달아올라서 그냥 뭐 펄펄 뛰는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성령이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집중하지 않고 성령 충만만 바라면 뭘로 성령 충만을 해? 말씀이 내 심령을 다스리는 거는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 판단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할 때 성령의 다스리는 역사가 흘러넘쳐서 나도 충만하고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목장의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부터 회복하라. 예배 시간에 뭐 하느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다 말이지. 오늘 여기 예배 드릴 때 이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에 대해서 첫째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 일제히 그랬어요. 이건 누가 뭐 시키지 않고 일곱째 달이 이스라엘 달려오르다 올려오르다가 새롭게 해를 시작하는 그런 해라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 나팔 부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대장에 나가서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이 7월 달에 또 뭐가 있는 거면 초막절이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다는 걸 기억하면서 장막 텐트를 치고 거기 거하면서 그때 그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초막 치고 거하던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일제히 예루살렘을 돌려뒀다. 이게 한 마음같이 한 사람같이 뭐 연락도 했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야 이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때다 그리고 몰려들었단 말이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새벽 예배 드릴 때 가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새벽에 주일날 대예배는 더하지만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 여기저기서 삼지사방에서 이 하나님의 전으로 일제히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다가 한 사람처럼 뭐 멀고 가까운 거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일제히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동행하려고 일제히 몰려드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기도한단 말이지. 하나님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날씨도 뭐 교통도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달려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제가 먼저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예배하러 새벽에 나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제가 마음으로 솔로몬의 그런 시를 생각하면서 내 어여쁜 신부여 내 사랑하는 자여 내게로 오라. 솔로몬이 그 슐람미 여인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내게로 오라. 그게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열려진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예배부터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주도 하나여 성령도 하나여 교회도 하나여 믿음도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로 나갈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거기서 그랬어요. 2절 중간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그랬고 3절에도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절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했다. 이게 고지식한 것 같지만 이게 융통성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잘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을 섞어서 융통성 발휘한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할 때 가장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가 뭔가냐 하면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안 했기 때문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융통성 발휘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한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망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다 파괴시키게 되고 붙잡혀가겠는데 왜 그러냐? 기록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니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이 그걸 성찰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그런 심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또 이게 심령이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겁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 가득 차고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턱턱 걸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유 내 사정 형편은 다른데 이 턱턱 걸리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단 말이죠. 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적인 중심으로다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했다 하는 것이 이들의 예배의 특징이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그 다음에 보면 뭘 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하기 전에 제단부터 쌓고 여기 2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이거 아주 초라한 거라고 그랬죠. 보잘것없는 뭐 제단 하나 이렇게 쌓아놓고서 거기다 동물 희생 제물 잡아가지고 거기다 태워가지고 희생제사 드리는 거니까 뭐 한 사람이 드릴 땐 큰 일이지 물지만 온 백성이 드릴 땐 그거까지가 하나 하는 건 뭐 어려운 일 아니고 힘든 일 아닌데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드리냐 큰 걸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는 거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한 달란트를 주셨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규모나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제가 늘 조심스러운 것은 건축하고 나서 그 마음들이 빨래골에서 드렸던 마음과 같지 않고 변질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고 중심으로 우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성전 건축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변질해요. 초대교회 뜨거웠던 심령들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 큰 대성전들을 짓고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다 위험하다 하나님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편승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변질돼 버렸어요. 기독교가 중세기 아주 암흑기처럼 타락해 가지고 교황 시대를 맞이하면서 돈과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서 타락해 가지고서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또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처럼 반복되고 또 반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절대로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거나 편한 걸 좋아한다거나 변질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 끝까지 하나님 본질이 뭔가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 주변 게 본질이 아닌 것들 이런 거 붙잡지 말고 말씀, 예배, 기도, 중심 이 본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나갈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연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또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말씀하는데 3절에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제단을 구했더니 이게 우리 한국말 번역이 조금 이제 그러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 성경은 despite 그래가지고서 주변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고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믿음 지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사정 형편이 있다 여건이 어떻다 그런 거에 요동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드려진 예배, 자신이 드려진 예배하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재물만 드리고 예물만 드리고 내 중심이 안 드려지면 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제물로 드려지고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심령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서 들로산으로 우리나라도 3만 몇천 불이다 국민소득이 됐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은 더 안 되고 힘든 상황인데 쉽고 편한 신앙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할 수 없으니까 몸이 불편하고 사정이 정 안 되니까 영상 예배를 나도 드리지만 영상 예배가 주가 되면 절대로 그건 안 돼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공동체거든요. 사랑의 공동체가 해야지. 나 편한 대로 나 혼자 드리려고 하는 이게 좋은 줄 아는데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그걸 말씀했겠지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성별하고 장소를 성별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한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자세로다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데 성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뜻이고 사랑의 공동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거였어요. 오늘날 그걸 잃어버리고 다 각자 자기 문제 해결이고 자기 신앙 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신앙으로 흩어지기 쉬운데 그런 큰일 나요.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정 형편이 없다,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러지 않고 그거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 지킨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신앙이 개성되고 우리 기독교가 개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랬는데 그 터는 어떤 터인가 하면 여기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던 모리아산 그 터인데 그 터는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예정해 주셨던 그런 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정상에 제물로 바칠 때 그 터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인구조사했다 하나님이 징벌하면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인가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하나님이 성전에 놓으신 그 터다 말이지. 이건 뭔가 하면 그냥 아무데나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따라서 그 민족의 전통을 따라서 지켜야 될 것이 지켜지면서 비록 괴짝 하나 올려놓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였다. 그런 자리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 부모님 때로부터 선대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계승 전통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지켰던 거, 이거 소중한 거예요. 그건 옛날 거다 그리고 고리타분한 거 버린다 그러면 안 돼. 본질은 똑같아요.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거 지켜가면서 바로 할 때 그때 대적자들의 위협 가운데 사단의 방해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를 믿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가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삶이 열려지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예배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 예배 승리자들 되게 하셔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